요즘 북한의 핵실험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가 떠들썩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제도 역시 북한 문제입니다.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또 북한 측에서는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게 어저께 아침까지 뉴스였댔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각한 평화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기도하시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러할 때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이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반도에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개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그치질 않습니다. 핵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의 위험으로부터 세계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국제사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전쟁이 없어진다고 해서 인류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그치면 인류가 정말로 평화를 누릴까요?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에서 한때 로마가 세계 평화를 주도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비록 요즘 와서는 그 힘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만은 여전히 세계 평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미국입니다. 이것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팍스 로마나 또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것 모두는 강력한 물리적인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전쟁이 억제되고 전쟁이 중단돼서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겠는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뉴멕시코주에 가게 되면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로스알라모스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연구소의 정문 앞에 가면은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만일 평화가 강대국 간의 전면전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1945년도 이후에 이 지구상에는 평화가 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원자폭탄이 주는 평화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원자폭탄이 주고 있는 평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45년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조금 있다가 세계 2차 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과연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구촌 곳곳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고 각종 질병, 재해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총성이 그쳤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평화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이 조용하다고 해서 평화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일 조용한 것이 정말 평화라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는 아마 북한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얼마나 조용합니까? 그곳에는 데모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 같이 촛불 시위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파업도 없습니다. 아주 조용하죠. 그러나 그러한 물리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조용함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눌려서 조용해진 그런 평화를 굳이 평화라는 그 귀한 단어를 갖다 붙인다면 그것은 노예적인 평화일 것입니다. 무덤과 같은 그런 평화일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노예적인 평화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안에 자유와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함과 의가 빠진 그런 노예적인 평화는 결코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오직 영적인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모두들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들, 소위 피스메이커를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오히려 평화를 깨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많지 피스메이커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피스메이커를 생각하기 전에 화평케 한다는 말에 대한 오해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평케 한다는 것을 잘못 생각합니다. 예컨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말썽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 또는 또 시끄러운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이것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대강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그냥 타협해서 그냥 잘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을 성경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정확한 단어는 유화주의자라는 것입니다. 평화주의자와 유화주의자는 구별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골치 아프니까 그냥 앞에서 그래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 그래서 조용해진 상태를 평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유화책을 쓰는 거, 이것은 일시적으로 시끄럽던 것을 조용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그냥 옹냥옹냥 했다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발상이죠. 분쟁의 회피 또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잠시 잠깐 연기하는 것, 이런 것이 결코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미봉책적인 유화 방법은 당장은 화평케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그런 것은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훗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성마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파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아픈 거 아니야,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에 울고 있는 아이가 사내 같으면 사내 자식이 뭐 그런 걸 갖고 울어.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달램으로써 애를 울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아프다니요. 나는 지금 아파서 죽겠다는데. 울면 안 된다니요.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로워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주체할 수가 없는데 울면 안 된다니. 그게 논리로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사내 자식이 울긴 왜 울어? 왜 사내는 울면 안 됩니까? 안 아프긴 내가 아픈데. 이것이 미봉책으로 그냥 얼렁뚱땅 문제를 덮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평화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의 방법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는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달래려고 해요. 심지어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 뚝 굳혀. 계속 울면 아빠한테 한 대 맞아. 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평화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얼뜻 보면은요, 걱정해 주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정작 아파서 울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그런 말들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울고 있는 애한테 울면 안 돼라고 얘기했죠. 게다가 남자가 뭐 그런 거 갖고 울어. 남자는 그런 거 갖고 우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사내 같으면요. 울고 싶어도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울어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더 아픈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는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덜 아픈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아프다고 말 못할 때 그 속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살면서 정말 그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자살하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김집사님 때문에 힘들면 하나님 저 김집사 좀 혼 좀 내주세요. 나 저 김집사 저것만 보면 아주 그냥 속이 끓어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못된 놈, 집사가 너 그럴 수가 있어? 뚝! 이렇게 안 해요.
너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하면 나한테 한 대 맞는다.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 받아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을 사람에게 써먹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나 내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요. 내 마누라 때문에 아주 속이 터져 죽겠어요. 하나님, 나 진짜 울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라고요. 여러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갑산동정심이 아닙니다. 뚝 이런 거 아니에요. 안 아파 안 아프긴 뭐가 안 아파. 유아책 그런 거 아니에요. 막무가내식의 우격다짐. 너 계속 울면 한 대 맞는다. 조용히 못해. 이런 거 아니에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직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총이나 칼 가지고 싸매야지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데 이 세상은 얼마나 서로 물고 먹는지 몰라요. 서로 물고 물리고 먹고 먹히고 서로 상처 주고받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과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러면 좀 날 텐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예외입니까?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화평이 깨져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커뮤니티가 화평이 없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거룩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과 화평으로 가득 넘쳐야 되는 교회마저도 미봉특적인 겉으로 그냥 조용한 것 같이 보이니까 화평해진 것 같은, 그러나 속에서는 썩고 있는 그런 화평 아닌 화평으로 그 속에서 몸살 앓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교회를 찾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화평케 하는 성도,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화평케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부터가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스스로가 화평이 깨어져 있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안에 화평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화평케 하겠다고 나서요. 아닙니다. 그 사람 순서가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 돌보기 전에 자기 안에 깨어진 화평이 회복되는 역사를 먼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돌아볼 자가 자기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면서 당신들 행복하게 원한다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나는 맨날 힘들다고 아프다고 나 같은 놈 어떻게 살겠느냐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요? 요즘 아이들 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사람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 안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평화가 충만한 다음에 주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가지고 이제 능동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평화가 임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있어야함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평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평화가 없어서 고통을 받게 될 때 그 고통과 아픔이 자신의 고통처럼 와닿아서 그의 고통의 주파수를 같이 타주는 사람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힘들어해도 그의 고통의 주파수를 같이 타주지 못하고, 그가 기뻐해도 기쁨의 주파수를 같이 타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화평케 하겠어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 가지고 평화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고통과 그 아픔, 그 슬픔, 그 눈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그 평화를 어떻게 해야 소유하며
또 그 평화를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사람이래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소유한다는 것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소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평화를 소유했다는 것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틀립니다. 먼저 소유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로 끝난다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삶 가운데 늘 평화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직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복이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팔복에는 일종의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라지칼한 순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청결이 화평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마음의 청결함이 없는 사람은 결코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화평을 깨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가 있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 마음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 있고,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마음에 결코 평화가 깃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가 청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비로소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선 화평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쟁 중에 있다고 합시다. 그때 그 두 사람을 화평케 하려고 하면 나는 절대적인 중립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내가 만일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면 결단코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절대 중립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은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려는 노력을 할 때도 거의 예외 없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분쟁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분쟁의 당사자들을 서로 화평케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두 사람을 화평케 하는 것이 나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머리를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오토매티컬리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분쟁의 당사자들을 화합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 일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부부 사이를 화평케 하려고, 저는 가정사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오랜 상담을 하고 두 분이 간신히 좋아졌어요. 화평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둘 사이가 옛날에 아주 으르렁거렸던 것을 모르는 새로운 교회 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는 제가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화평하게 하려고 그럴 때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이 화평케 되는 순간 교인 줄어드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이렇게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요구하는 것이 항상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아내를 바라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타락한 자가 그대로 있어요. 바로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지 않고 펄펄 살아 뛰는 한 절대 중립에 서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치우치든 저쪽으로 치우치든 좌우간 어느 한쪽으로가 치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옛사람, 이런 것이 죽지 않는 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화평케 하기는커녕 오히려 결과적으로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요,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 딱 좋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사람, 이것이 죽기 위해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저희들은 전부 다 옛사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다면 우리 주님은 이러한 얘기 절대 안 하십니다. 어차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불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불화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본다고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옛사람은 나의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행동하실 때 오직 한 가지 관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보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유일한 관점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은 나의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결정을 의지를 가지고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저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좀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다른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냐면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선택에서 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지식대로 살고자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지만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되어져가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많고 시비가 그칠 날이 없었던 그런 소위 문제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서로 잘났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굉장히나 성숙한 것 같이 착각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을 거듭나기는 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어린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다. 너희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내가 대할 수가 없다.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느라. 자기네들은 스스로 잘났어요. 성숙하고 은사 좀 나타난다고 표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은사 참 귀한 거지만
그게 뭐예요? 성경적 지식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그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러 파로 날라났습니다. 소위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많이 나눠졌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편을 지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말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인데 그들은 이분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몸을 자기네들이 찢어버리고 있었어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바울판이 아볼로판이 하는 것은 담임 목사판이 원로 목사판이 이런 걸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하나된 몸인데 어떻게 그 주님의 몸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갈갈이 찢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화평케 한다고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도 보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영광의 빛 교회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분쟁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화평케 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화평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화평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시 가정은 엉망으로 하면서 교회 화평하게 만들겠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순서가 틀렸습니다. 교회를 화평케 만들기 전에 가정이 엉망이면 가정부터 추스리십시오. 아멘? 네, 정말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자기의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습니까? 저는 교회 일을 하느라고 가정의 일을 팽개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 집사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직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충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말이 딴 데로 섰습니다마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주님의 몸이 갈라지는 거 이런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섭니다. 바울은 자기 편에 선 사람 바울파죠. 이 사람들을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대편에 선 사람 아볼로 편에 선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절대적인 중립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는 바울 편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둘로 가르고 있는데 니들이 말하는 도대체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냐?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너희들이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바울이나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자신과 아볼로를 대등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아적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연약해서 그렇지. 대강 이런 말 하면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볼로보단 내가 그래도 조금 낫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성도들이지만 나무랄 것은 심히 나무라고 진리로 세워줄 것은 가르침으로써 세워갔던 사람입니다. 강력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자세가 화평케 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강 얼렁뚱땅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절대로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됨이 없이 얻게 되는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평화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겉으로 웃으면서 뒤에서 칼 갈고 있는 그런 가짜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평화는 무엇인가? 진정한 평화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서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한 손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고 주님의 또 한 손으로는 죄인된 인간의 손을 붙잡고 이 두 손이 같이 악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의 하나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돼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화평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는 그런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화평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평하고 싶습니까?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라는 자기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화평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됐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화평케 한다는 것은 단순히 분쟁을 얼버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화평은 무엇인가? 오직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